시편도 시가서, 지혜서 이 안에 들어갑니다. 자, 시가서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앙인이 고백하는 노래, 시, 찬양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만약에 지혜서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이 담겨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거겠죠. 우리 시편을 볼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시편을 각 편으로 볼까 아니면 시편을 전체로 볼까 아니면 시편을 어느 한 부분을 떼어서 이렇게 볼까라고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시편을 각 편으로 이렇게 놓고 묵상했어요. 150편을 각 편으로 해석하고 각 편을 나의 신앙의 어떤 그 모델로 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냈죠. 그리고 시편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으로만 이제 해석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편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자, 욥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 우리가 신뢰하고 또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금 욥기를 절대 주권 이 말을 썼나요? 아니죠. 제가 지금 혼동했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욥기는 절대 주권자가 누구신가,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시편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신가, 과연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보여줍니다. 물론 욥기도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편도 가만히 보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시편은 인간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민족의 고난을. 그래서 만약에 욥기와 시편이 내용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일 수 있어요. 시편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욥기는 개인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편은 민족의 고난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해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편이 개인의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 다윗이 개인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왕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민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모든 민족의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을 대변할 수 있겠죠. 어쨌든 시편은 개인의 고난과 민족의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구조화 혹은 그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고난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편은 신뢰할 수 있는, 온 세상에서 누구를, 어떤 존재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은 해석하는 방법이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시편을 해석을 할 때는 시편 각 편을 두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해석 방식이 달라졌는데 최근에는 시편을 전체로 놓고 해석을 합니다. 시편을 전체로.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모세오경을 해석을 할 때 창세기 할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레위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민수기 할 수 있죠. 신명기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각 권을 해석할 수 있지만 모세오경을 전체로 묶어서도 해석할 수 있죠. 그죠? 아까 우리 모세오경 상관관계 기억나시죠? 레위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군가, 그리고 그 언약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훈련한 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언약을 재해석했다는 신명기까지 그 모든 모세오경을 해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고 구원받는 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오경을. 그죠? 전체로.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도 1편부터 150편을 각각의 시편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시편 150편을 5편 5권으로 나눠서 각 권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5권 전체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를 해석을 할 때 구조를 두 개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5권으로 나누는 거는 똑같은데 내용을 구분을 할 때 첫 번째 구조,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각으로 두 번째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이제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시편 구조 분석할 때 말씀드린 대로 기록자별 주제별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일대기,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이야기로 나누기도 해요. 요 두 가지 구조가 다 5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요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내용을 보면 시편 각 권 시작과 끝이 마음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요. 그것을 이제 핵심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시편 각 권이 연대기로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의미가 조금 더 큰 의미로 다가와요. 시편을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자, 시편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때 우리는 포로 후기 이후 그 상황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욥기 보셨죠? 욥기의 고난의 문제를 과연 누가 접하고 이해했겠는가라고 보았을 때, 욥기가 만약에 포로 후기에 쓰여졌다, 편집되었다고, 모아졌다고 본다면 그 대상, 욥기를 읽고 또 욥기를 접하는 대상은 아마 포로 후기, 그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어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의미를 이 욥기가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심판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절대자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포로 후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까 하는 것이죠. 자, 시편도 마찬가지인데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포로기 이후에 한번 상황을 보죠. 포로지에서 옛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만큼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 찬란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율법을 거기에서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을 우리가 포로 후기 문서에서 지금 보셨나요? 볼 건가요? 포로 후기 보셨죠? 문서? 예. 예. 그 상황을 여러분께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완전히 옛 다윗의 왕조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솔로몬의 그 영화가 그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싸우고 분쟁이 있고 그 작은 유대 땅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돌아온 그 사람들의 심정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냐, 해석해 줄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죠. 자, 이 시편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포로 후기까지 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시편이 편집된 시기를 보면 포로 후기 그 어간이라고 하는 거고, 그 편집 시기를 보았을 때 이 시편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시편 전체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그 시편 전체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 5경의 구조를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차용을 했어요. 시편 5권에다가. 그렇다고 이 시편 1권이 창세기이다, 시편 2권이 출애굽기다, 시편 3권이 레위기고 시편 4권이 민수기고 시편 5권이 신명기다라고 이렇게 딱 매치시킬 수는 없지만, 그 모세오경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마음이 시편 5권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시편 5권, 이 시편을 우리가 볼 때 모세오경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모세오경 이틀 전에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떠올리시면서 시편 5권을 같이 해석을 나가시는 거죠. 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시편 구제에 적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오경은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모세오경을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모세오경이 시편 5권에 이렇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시편의 전체적인 의미가 단순하지 않다. 이 신앙의 측면이나 신학적인 측면이나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그 안에 충분히 담겨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시편이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구조화했을 때 보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온전한 왕이 누구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포로 후기, 저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일까? 라는 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 구약의 역사서를 또 예언서를 쭉 이제 보실 텐데 예언서 보셨죠? 그 역사서와 예언서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네, 그 부분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이름은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시들의 책. 시편 150편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찬양의 책.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시편 5권으로 나눌 때 각 권이 마음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참 신기하죠. 2권도 마음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고 3권, 4권, 5권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고난의 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도. 그리고 회복의 순간에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힘들겠죠. 고난의 순간에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1권부터 끝까지 5권까지 할렐루야 시가 나올 때까지 온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또 소망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반주에 따라 부르는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에 표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표제는 뭐냐면 시편 머릿말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보면 어떤 악기가 쓰였고 어떤 때 쓰였고 뭐 누가 이렇게 썼고 노래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머릿말이라고 하는데요. 미스모르라는 표현도 있고 쉬르라는 표현도 있고 마스길이라는 표현도 있고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가로에다가 한글로 써놨죠. 미스모르는 찬양, 쉬르는 노래, 마스길은 교훈. 각 시편마다 독특한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어떤 거는 노래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교훈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찬양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떤 거는 믹담, 탄식이라는 거예요. 시편 1권부터 시편 3권까지 시편 1편부터 시편 89편까지 여러분들 이거 시편 1권 이렇게 몇 권인지 이렇게 좀 외우실 수도 있는데 탄식이 주로 이루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가 있는 이 세상이 고난의 세상입니다. 라고 탄식하는 시들이 그 3권 안에 89편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 전체를 우리가 구조화해서 해석을 할 때 그 탄식의 시가 1권, 3권의 주된 내용이라는 거죠. 주된 내용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표제를 볼 때 사용한 악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람나체하 뭐 이런 그 표현도 있고 느기노시라는 표현도 있고 이거는 이제 현악들인 것 같아요. 느히롯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또 아실 수 있고 또 이제 파워포인트가 USB로 가니까 여러분들 받아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배 의식 어떤 의식에서 어떤 종류의 의식에 쓰였는가라는 거죠. 성전 낙성가가 있고요. 안식일에 찬송하는 노래가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는데 보통 5권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구조화했을 때 왜 그렇게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의 배경은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부터 시작해서 포로 후기 사람들이 시편을 썼기 때문에 배경은 참 다양해요. 다윗 같은 경우는 목동으로 있을 때 또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에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압살롬 아들에게 막 쫓겨든 때 또 바세바와 간음하던 때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때를 많이 거쳤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실 고난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보시면 왜 1권에서 3권까지 탄식이 많은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모세의 시편은 4권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제가 준비해서 그래요. 4권 90편부터 시작하는 4권의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이 모세의 노래 딱 한 편 있는데 그 모세의 노래로 시작을 해서 4권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를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은데 4권의 내용을 정리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편집은 언제 됐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까지 보면 자, 다 쓰여지면 그 다음에 편집이 됐겠죠. 물론 뭐 중간중간에 완성된 거를 미리 편집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1000년 동안에 쭉 기록된 이 모든 것을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그 어간에 이렇게 모두 편집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지 않겠는가, 읽어주지 않았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자, 시편 편집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시편이 편집됐다고 하는 근거가 몇 군데 있어요. 자, 시편의 표제들이 편집 과정이 있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시편 편집이 나중에 되었다라고 하는 근거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이 내용에 있습니다. 교재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편집이 언제 되었는가? 시편이 언제 배열되었는가? 지금처럼 주전 538년경, 주전 4세기 말엽, 그러니까 포로기, 그 다음에 포로, 귀한 귀, 그 어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 몸과 마음 속에 이렇게 배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욥과 같은 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포로지에 있을 때 그 참담한 심정과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러한 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포로 후기에 편집 완성되어서 탄식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글을 쓴 것은, 자, 요거 잘 이해해야 돼요. 글을 쓴 것은 모세 때부터, 그죠? 모세 때부터 쭉 써왔지만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을 거쳐서 쭉 글을 써온 작품들이 있지만 그 작품들을 편집을 하는 사람은 그 작품들 중에 탄식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뽑아서 1, 2, 3권에 배치를 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와 맞춰서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배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4권에 가면 포로지에서 돌아오고 회복의 소망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5권에 가면 그 소망이 확신이 되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식 상황이 그 시편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로 후기에 편집되고 배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 목적,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인들이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가? 신앙인들이 그 처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구원의 상황도 있고 고난의 상황도 있고 뭐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도 있고 민족의 어려운 상황, 모든 상황들 속에서 과연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답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욥기를 보면 그 답을 이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욥기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거든요. 그래서 욥기와 시편 우리가 같이 읽을 때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께서 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로 응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또 시편이 보여줍니다. 자, 시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늘 곁에 두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구약 보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거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런 표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시편 1, 2편에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시편 맨 마지막 146편부터 50편까지 결론을 얘기할 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 그 사람들이 신뢰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같이 보여줍니다. 다양한 삶 속에서 시편이 기록이 됐고 그런 사람들의 경험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아,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럴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마음과 찬양,
42편부터 72편까지 마음과 찬양, 73편에서 89편까지 마음과 찬양. 다 외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90편에서 105편까지 4권 마음과 찬양, 106편에서 150편까지 마음과 찬양.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편이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 공적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서 시편을 또 전해줬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이제 교훈의 책으로, 노래로, 찬양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시편 첫 편은 이렇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특징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사람이 나옵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지혜시의 특징이죠. 그리고 끝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 전체가 서론과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편은 어떻게 편집되었는가, 배열되었는가 한번 보지요. 시편 각각은 독립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편 다르고 2편 다르고 3편 다르고 4편 다르지만 이 각각의 시편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서로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제공을 해주는데, 시편 구조할 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시편 각 권이 마음과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편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전체가 연대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1, 2, 3권은 다윗의 연대순으로, 4권, 5권은 포로기지와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연대순으로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고, 시편 90편이 딱 중앙 부분인데 150편에 3권 시작하는 부분, 4권 시작하는 부분인데 그때부터 탄식의 상황이 찬양의 상황으로 바뀌어요. 탄식의 내용이 찬양의 내용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시편을 전체로 해석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여러분들 이제 시편을 보실 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시편이 참 재미있게 다가옵니다. 그 자세한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점점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편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시편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한번 볼게요. 우리 시편 150편을 놓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150편이 하나다 라고 했을 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겠지요. 서론 부분이 1, 2편이고 결론 부분이 146편에서 150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편부터 145편까지가 본론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편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시편 각 권의 처음은 마지막 찬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마음 및 그와 관련된 단어로 처음과 끝이 끝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시편인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1편, 1편 2절, 4편 7절, 요거 1권에 해당되는데 요 두 시편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2편 4절이 2권 첫 번째 시인데, 첫 부분인데 여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고, 73편 1절이 3권의 첫 번째 부분인데 마음이, 90편 12절이 4권의 첫 번째 부분인데 마음이, 108편 1절이 5권의 첫 번째 부분인데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각 권의 끝에 찬양으로 마무리된다고 그랬죠? 자, 교재 있으신 분들,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슬라이드 뒤에 제가 예시 드려줄 텐데, 41편은 1권의 마지막인데 찬양으로 끝나. 72편은 2권의 마지막인데 찬양으로 끝나. 89편 3권의 마지막 찬양. 106편 4권의 마지막인데 찬양. 150편 마지막. 자, 마음과 찬양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탄식의 상황에서 마음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고 그 왕을 경외할 때 탄식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 아까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볼게요. 실제로 보겠습니다. 1편 2절, 4편 7절인데요. 1편 2절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드러지진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고, 두드러진 건 뭐냐면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자, 그렇죠. 이게 1권의 첫 부분이고 2권의 첫 부분 42편 4절인데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 자, 73편 1절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거라. 자,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가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마지막 5권의 첫 번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셨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렇죠. 이 시편의 저자들이 시편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 신앙의 응답을 할 때 그리고 이 시편을 어떤 의도적인 편집이 있다고 생각하고 5권으로 나누었을 때 각 권의 시작 부분에 마음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찬양으로 끝나는 부분 한번 볼게요. 41편 13편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1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2편 19절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2권의 마지막. 89편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3권의 마지막.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3권의 마지막. 4권에. 그리고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5권의 마지막. 그러니까 각 권마다 의도적으로 마음과 찬양이라는 단어를 넣어 놓았다는 거죠. 자, 포로지에서 돌아오고 포로지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성전은 초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시편이 주는 그 유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그리고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구나. 그 어려운 개인의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였구나. 라는 것을 전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단지 시편을 인간의 어떤 반응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욥기와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우리가 한번 마음과 찬양의 측면에서 구조를 한번 보았어요. 이제 연대기 순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을 1편, 2편에 배치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1권, 그러니까 저는 1편을 포함을 시키는데 어쨌든 1편에서 41, 그 다음에 42에서 72, 73에서 89까지 3권, 1, 2, 3권을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보는데 누구의 연대기냐면 다윗의 연대기예요. 1권은 다윗이 목동부터 왕이 되기 직전까지, 2권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3권은 솔로몬 직전까지. 그렇게 이제 구분이 가능해요. 그런데 요 시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가 많이 들어가면 탄식 시가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일생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평생 편하게 살았습니까? 그죠? 평생 어렵게 살았어요. 만약에 편하게 살았던 때가 있다면 목동으로 양실 때뿐이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예. 사울 왕을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그런데 사울 왕을 만나고부터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막 쫓겨댕기고 왕이 돼서도 아들한테 막 쫓겨댕기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해하는 그런 율법을 어기는 일도 했잖아요. 바세바 여인하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럼 모든 다윗의 일생을 볼 때 다윗은 탄식밖에 할 수 없었어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아들이 나를 쫓아오는,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그런 탄식 속에 있는 시들이 1권부터 3권까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탄식 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권, 3권을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자, 4권은 모세의 시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4권은 해석하기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모세의 시는 모세오경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의 시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의 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후기 시대를 배경으로 했을 때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 의미적인 차원에서 4권을 해석을 하는데, 그렇다면 4권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바로 직전 그 이들에게 보내주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5권은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이 편집된 시기를 포로 후기로 보는 이유고, 그리고 시편이 의도적으로 편집이 되었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의 결론은 146에서 150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결론까지 5권에 다 넣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 슬라이드 상으로만 보면 시편 전체의 서론은 1, 2편, 그리고 1권은 3권부터 시작을 해요. 3편부터. 그리고 42편까지, 41편까지. 요게 1권이에요. 2권은 42에서 72, 3권은 73에서 89, 그리고 4권은 90에서 106, 5권은 107에서 145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이 슬라이드에 따른 구분이고 결론은 그럼 146에서 150이죠. 근데 저는 그냥 1, 2권도 서론에 다 넣어요. 그래서 제 기준은 1에서 41, 42에서 72, 73에서 89, 90에서 106, 107에서 150 이렇게 저는 본다는 거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예, 흰말 궁둥이나 백말 엉덩짝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백말 엉덩짝이나 흰말 궁둥이나 똑같은. 어쨌든 내용적으로 구분을 할 때, 예, 내용적으로 구분할 때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도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서론을 말씀드릴게요. 1, 2편 보죠. 1, 2편은 사실 표제가 없어서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게 되어 있고요. 시편 전체 맨 앞에 배치가 되어 있고 1편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2편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사람, 하나님의 말씀, 사람 이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겠죠. 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핵심 주제가 그거라는 거고 그 핵심 주제가 시편 전체를 쭉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뭐 이런 내용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작하는 그 직전까지 나라가 이어지지 않고 왕조가 이어지지 않고 포로지로 쫓겨가고 그 다음에 다시 포로지에서 돌아오고 뭐 이런 그 이야기들 그 시편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걸 민족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왕,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왕,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게 이제 시편 결론이 되는 거예요. 서론의 이 말씀이 시편 전체에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거 보이지 않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시편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에 보면 왕의 조건 중에 하나가 율법을 옆에 두고 계속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개인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민족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옆에 끼고 왕으로서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서론이 시편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자, 이 왕 누가 떠오르세요? 다윗 왕이 떠오르죠. 이제 다윗의 시들이 1편, 2편, 1권, 2권, 3권에 이렇게 좀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부 다 다윗의 시는 아니에요. 그 다윗의 중요한 시들이 1권, 2권, 3권에 포진이 되어 있고 그 다윗의 시들을 딱 따라가다 보면 1, 2, 3권이 다윗의 연대기와 이야기가 맥을 닿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서론 이후에 그 이어지는 1, 2, 3권의 내용이고 자 90편이 되면 4권의 첫 번째가 되면 3권까지 탄식이 이어지다가 주로 90편이 되면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 이후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했듯이 포로지에서 돌아오고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자, 150편은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확신하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가 5권에 많이 되어 있고 결론에 포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으로 뭐 정리해서 드린다고 했지만 뭐 이렇게 좀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서 이것을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시편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두 부분이었어요. 하나는
마음 찬양으로 끝나고 기록자 주제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연대기 부분인데 그걸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시편 전체 구조와 내용을 정리해 드리니까 자, 지금 막 듣기 시작한 분들도 요것만 들으시면 돼요. 아, 요것만 들으시면 여러분 예, 그 성경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어요. 무슨 학원 같은데. 예.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시편 전체 구조를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5권으로 나누어지죠. 자, 그런데 1권부터 3권까지를 기록자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기록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자, 이 기준은 뭐냐면 각 권별로 어떤 시가 좀 더 많이 쓰여져 있느냐라는 것의 기준이 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4권, 5권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권을 묶어요. 그러니까 앞쪽 3권은 누가 썼는가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 거고 4권, 5권은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는가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자, 요거는 제가 지금 처음 설명드리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정리하시는 부분이에요. 각 권마다 마음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 각 권마다 마음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난다. 요거는 다 동일하게 우리가 보았어요. 그죠? 자, 1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자별로 보았을 때 1권은 다윗의 시편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2권도 다윗의 시편이 사실은 포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라자손의 빨간색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래서 2권을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시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윗의 시라고 보아도 무방해요. 그러면 다윗의 시라고 보았을 때 이제 이후에 연대기로 보면 더 맥을 같이 하게 돼요. 네. 자, 그리고 3권은 아삽의 시가 좀 많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시가서, 지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자 노래이자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교훈이기도 하고. 아삽, 고라자손, 다윗, 이런 사람들, 솔로몬.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시편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걸 보면 적어도 이 시를 노래하고 쓰고 기록 이렇게 지었을 그 당시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주제별로 보았을 때 4권, 5권은 할렐루야 1, 할렐루야 2 시로 나눕니다. 그래서 4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 시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주된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내용이 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할렐루야라는 하나님 찬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신다. 5권에 가시면 우리를 보이지 않게 통치하시는 거 그거 섭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땅에. 그것이 할렐루야 2편, 5권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편 전체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구조입니다. 두 번째 구조 볼게요. 두 번째 구조는 전체적으로는 다윗의 연대기, 그 다음에 포로기, 포로 후기, 돌아온 때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자, 1, 2, 3권은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권 끝에는 솔로몬까지 이어지진 않지만 솔로몬을 위해 다윗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자, 4권, 5권은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에 대한 답을 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아까 1, 2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세웠을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런데 그 다윗 왕조가 솔로몬 때 어떻게 돼요? 이어지질 않죠.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 때 나라가 분열이 되고 이어지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는 그런 왕조였고 백성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포로로 갔어요. 포로로 간 내용이 4권.
포로지로 돌아오는 어떤 그 희망을 담은 그 5권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과 찬양이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1권, 2권, 3권, 4권, 5권이라는 것도 변함이 없어요. 5권이라는 것도. 자, 그럼 어떻게 연대기로 볼 수 있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시를 쫓아가는 겁니다. 다윗의 시를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1편에 다윗의 시, 2권에 다윗의 시, 2권에 또 다윗의 시가 있어요. 그리고 3권에 보면 73, 74편, 78, 79편, 88, 89편에 보면 이 시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를 해요. 3권까지가. 74, 79, 89편이. 그리고서 3권이 끝나요. 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권, 2권, 3권이 전부 다 그렇게 다윗의 연대기에 딱 들어맞는 무슨 역사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진 않지만 그 89편까지의 시편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재배열을 해보면 다윗의 연대기를 따라서 다윗이 고통받는 그때를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권, 3권까지가 탄식시가 많다는 거예요. 탄식시가. 그리고 1권, 3권을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4권, 5권 넘어갔을 때는 지금 이 시편을 보는 사람들의 상황이 포로지에 있거나 돌아오고 있거나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4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아무것도 없고 그 땅에 성전이 좀 솔로몬 성전 같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모든 것이 옛 상황과 다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4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4권에 모세의 시편이 들었는데 출애굽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5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고 그 하는 소망이 이루어졌다.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내용이 5권에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표 밑에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통일국가 분열까지 그리고 4권, 5권은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볼 수 있죠. 자,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계시다면 교재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재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인데 PPT에는 들어가 있으니까요. USB에 아마 담아서 들어갈 거고 그리고 다음 교재편에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하마엘에서는 이 두 가지 구조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고 참고로 이 이스라엘 왕 다윗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은 통치자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내용 구분은 새롭게 바라보는 시편 아마 제가 책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그 안양대학교 거기 이제 강의하시는 방정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모티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시편 전체 내용이 구분이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편의 유형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시편의 수사학적 구조가 있어요. 뭐 평행법, 뭐 비유법 이런 것도 있고 또 시편 각 권이 또 어떻게 구조화되고 각 편이 그리고 시편 전체가 또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권별로 구조한 거 말고요. 시편 쓰여진 언어의 측면에서 또 나누는 또 그 구조가 있어요.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거기까지 하고요. 저의 목표는 지금 저희가 시편을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지만 우리 시편 마칠 때쯤 해서 과연 이 각 권의 중요한 시편을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노래했나 여러분들이 귀에 익은 시편도 있으시고요.
좀 낯선 것도 있으실 수 있는데 각 권별로 대표적으로 한 편씩만 뽑아서 그 시편 찬양을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시편 유형은 여러분들 이 시편 유형에 대해서는 교재에 있어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런 특징이 있고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편을 읽진 않고 그렇게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은 탄원시, 탄식시가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1권부터 3권에 주로 있다고 하니까 좀 많은 분량 담겨져 있죠. 개인의 탄원이 있고 공동체의 탄원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이 민족 전체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개인의 탄원도 많이 있다고 그랬죠. 특별히 다윗의 경우 그랬다는 거예요. 자, 탄원시는 개인, 공동체 탄원이 있다고 하는 거, 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징이 있어요. 탄원시라 할지라도 찬양의 맹세로 마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에 자기 이제 불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론이니까. 그리고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게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탄원시라고 해도 그냥 생짜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세요?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불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실 거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찬양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해결이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를 안다는 거죠.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 그래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그 특징이 바로 탄원시에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부르시고 불평과 탄원이 본론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까지 포함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찬양이 포함된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3편이 탄원시의 예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찬양시가 있어요. 시편, 탄원시, 찬양시가 아주 많은 부분 차지합니다. 근데 찬양시는 서술적인 것이 있고 선언적인 것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서술적인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또 이 아름다운 자연과 뭐 하늘의 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서술적이라고 하고요. 선언적인 것은 내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찬양하는 그런 경우예요. 자, 시편 8편이 서술적인 찬양시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특성, 속성, 행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선언적인 찬양이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 나에게 있던 특별한 어떤 해결책, 이런 거, 나의 구원에 대한 찬양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감사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한다. 이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시편 30편, 죽을 병에 건짐을 받았다. 이거는 사실 그 찬양시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내용상. 나에게 특별히 임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찬양시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감사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감사시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례시가 있어요. 순례시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 때 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돼요.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그때에. 그리고 성전을 올라갈 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돼요. 성전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시온의 노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시온의 노래, 순례의 시,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순례시라고 우리가 보면 올라가는 노래예요. 어디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노래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시온의 노래 구분될 수 있다. 자, 시온의 노래 중에 137편인데 이것은 그 보니엠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하면서 부른 노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제 세대도 그 참 노래 좋아요. 리버스 오브 바벨론인가 그런 그 노래가 있죠. 137편이 바로 그 시온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 그발 강가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쪽을 보면서 부르는 노래. 예, 그 고난 속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왕시가 있는데 통치하는 왕을 노래하는 시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노래, 그 노래가 제왕시입니다.
시편 98편이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취임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취임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시, 뭐 그런 묘사, 이것을 취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혜시는 교훈적인 성격이 가까운, 그러니까 아까 우리 표제를 볼 때 교훈도 있었어요. 그죠? 잠언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래 찬양이라기보다는 이 1편, 114편, 15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때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누군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교훈시라고, 그래서 잠언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7편의 그 저주시가 있어요. 탄원시에 속해요. 넓게 보면 탄원시에 속하는데 탄원보다 더 심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속해 주십시오. 저를 조롱하는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저주시가 들어가 있어요. 참회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는 시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마 이런 시를 노래했을 거예요. 네, 바로 나오네요. 네, 시편 51편인데 여기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 왔을 때 하는 노래. 네, 얼마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까. 자, 시편의 유형 신뢰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내용. 자, 이것은 이 몇 가지 시편들 혹은 이 몇 절 여기에 신뢰라는 그 표현이 특징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시편 1권에서 5권까지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마음과 찬양으로 끝나는 모든 권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편집한 사람들, 배열한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편은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데 특별히 11편, 16편, 23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신뢰를 담고 있다. 자, 아크로스틱은 우리가 잘 알아요. 히브리어를 A, B, C, D, E, F, G 뭐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그죠? 그 히브리어 순서로 시를 지은 건데 이거는 외우기 편하고 또 교훈적인 시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인데요. 여러분들 내용은 교재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할렐시가 할렐루야십니다. 자, 애굽 할렐, 출애굽했을 때 할렐루야네요. 대할렐, 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 시온성이 회복이 되었을 때 할렐루야. 그 소망을 담고 부른 할렐루야 시예요. 그래서 애굽 할렐은 4권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대할렐은 5권에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맞나요? 다 5권인가요? 죄송합니다. 다 할렐루야시기 때문에 5권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혼동이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유형이에요. 자, 이제 제가 4시 30분까지가 시편 이제 마무리인데 지금 7분 남았거든요. 시편의 각 권마다 대표적인 시편 그 찬양을 제가 좀 골라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시편이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각 시편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 설명이 뒤에 있어요. 슬라이드에. 그리고 시편 전체를 보았을 때 어떻게 또 서로가 배치가 되어 있는가 구조적으로 언어의 측면에서 그걸 설명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시면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으로 전해드렸던 거 그것을 이제 한 편 한 편 우리가 들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생각하실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편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포로지에 있고 또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있거나 개인적으로 고난에 있거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로서 어떤 위기에 있을 때 또 우리 교회가 또 혹은 우리 나라가 혹은 더 넓게는 우리가 기원하는 온 세계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과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과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확신하고 받아들이는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런 물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물음과 그 해답을 오늘 시편에서 한번 연관 지어서 마음에 담으시면서 시편 한 번씩 저희가 한 편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권에 제가 선택한 시편 찬양곡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예. 제가 넘기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제가 볼게요. 자, 실뢰시가 있어요. 이 시편 23편인데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죽음의 계곡을 방랑할 때 이렇게 내용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도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과 어떤 골짜기를 마주하면서 사울과 대화했던 그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자, 시편의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 시편 23편은 시편 1편에 속해 있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노래했던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시편 우리 63편을 들어보실 텐데요. 아마 이 시편은 여러분들 귀에 많이 익으실 거예요. 다윗 왕이 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 일생이 그렇게 편안하진 않았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괴롭게 했던 그런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네, 지금 나오는 건 시편 27편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피난 저시리
네. 시편 63편 한번 보시죠. 이거 이제 23편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63편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63편? 네. 그러면, 예, 63편 넘어가죠. 네. 자, 우리 순례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이 순례시는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 또 여호와의 궁정을 향해 가는 것, 성전을 향해 가는 그럴 때 이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서는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고라자손의 시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한번 순례시 시온의 노래가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죠. 주의 장막에서 한 말이 궁정에서 찬 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말이 월에서 찬 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네. 이 시편이 3권에 해당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4권으로 넘어가면 시편 91편 지혜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이 내용인데 4권은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희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91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네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50편 할렐루야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150편은 이제 여호와의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믿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150편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초청하는 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허락이 되면 그 5편 전부 다 들어보고 또 기도회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약간 지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정리하겠습니다.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약 1000년에 거쳐서 기록을 해왔고 또 그것을 편집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편집에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의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5권으로 나누어진 그 전체의 시편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떤 고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편을 다 들으셨고 이제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시편 읽으실 때 오늘 들은 강의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시편이 더 은혜롭고 더 많은 의미를 담게 될 것 같습니다.